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 산상수훈이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교훈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5장과 6장에서는 성도들의 생활의 원리를 이렇게 제시했다면 이 7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실천적인 어떤 규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어떤 심판하는 사람처럼 심판의 주체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느 누구도 다 허물에 있고 또 죄가 있고 늘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어느 누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행위로는 결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거나 질책하는데 이렇게 앞장서다가 오히려 죄를 더 크게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허물 많은 우리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또 너무 질책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정말 내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늘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는데 많은 그러한 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틀어도 보면 꼭 양쪽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뉴스라든지 프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또 사람들이 만나도 그랬습니다. 항상 서로를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이 과해지다 보면 오히려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부정과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나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늘 서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또 질책하기보다는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 이단들이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주장하고 따르던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 밑에 무슨 대통령령, 무슨 시청에 무슨 규례, 조례 해가지고 수많은 법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의 613가지 이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율법 자체도 알지 못하는데 그 많은 또 규례들을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규례와 또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질책하고 또 그들을 그 규례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판 풍조에 대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들어서 이런 비판에 물든 이러한 의식을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보면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행위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행위들이 참 많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 사람들, 그래서 게르만 민족 그 혈통을 인류 민족이다, 인류의 혈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쓰레기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2등 국민, 또 중국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돼지다 하는 짐승에 빗대어서 아주 하찮게 보았습니다. 이런 혈통을 떠나서도 사람들은요, 어떤 남자와 여자의 이런 성차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진 자, 없는 자, 약한 자, 강한 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니까, 나는 많이 있고 너는 없으니까,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니까, 어떤 이런 차별적으로 구별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가 비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차별,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에는 무게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 영혼, 나이 많이 드신 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이고 누구나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또 우리의 이웃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짓 영과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형제의 이러한 눈 속의 티나 이웃의 사사로운 잘못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시비비 가리기에 애쓰기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계략과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어떤 시시비비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겸손과 지혜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휘말리다 보면 흥분을 하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서 흉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뉴스로 인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아프리카의 어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국가들의 내전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또는 내 형제 내 누구를 죽였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흥분과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과 지혜로 우리는 그 모든 싸움을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싸움 뒤에 있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래서 쉽게 이런 세상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모든 싸움에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더 많은 보복으로 응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양보하고 또 내가 당장에는 지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졌다고 패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망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핍박했던 로마는 오히려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흥분과 분노를 참지 않고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의 원인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또 사람을 판단하고 또 차별하면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나보다 못한 너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한다 할 때에 흥분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어떠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거짓된 자들은 진실한 성도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위선자 또는 연극 배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종교인으로서 분장을 하고 연기하는 배우 같은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따른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의 원인 가운데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그러한 잔인함을 지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자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 싸움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이러한 거짓 종교인들이 오히려 진실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로 거짓된 종교인으로서, 연극하는 사람들로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진실된 몸 속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요, 이 연극 배우 하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 목사님의 연극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너무나도 정말 신실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분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연기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목사인 척하는 연기를 했을 뿐인데, 그 드라마나 영상을 본 권사님이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독실한 신앙인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신앙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연기였기 때문에, 연극이었기 때문에, 종교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처럼 했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배우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짓된 것을 지키려고 걸핏하면 이웃을 비판하고, 또 용서 없이 가차 없이 돌을 들어서 진실되게 믿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용서는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연극 배우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연극 배우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기존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기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오히려 타락한 무리라고 악선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바로 사탄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의 여지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남을 비판하기보다 우리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극 배우와 같이 사람 앞에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내 마음까지 내 심령 골수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